아멘, 아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거는 사망 선고죠.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발자국이라도 걸어볼까?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고, 간절함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영혼의 죽음을 다짐할 만큼 긴장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럴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그럴지라도 원하는 것이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물론 문장 하나, 단어 하나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간절함들이, 진실함들이 이 안에 갇혀 있지만, 담겨 있지만 계속 떠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벌써 이것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마지막까지 제목을 정할 때까지 저를 붙잡은 그 단어는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그 단어죠. 큰 근심이다 하는 거예요. 큰 근심이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근심하게 했을까? 사도 바울이 정말 전생에 예수께 마음을 드리고 생애를 드린 이후에 전심전력하여서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로 여기고 오직 그 길만을 향하여서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변치 아니하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도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라고 없을까? 우리라고 없을까요? 이 큰 근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더 마음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가 여느 때보다 요즘에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단어죠. 어디를 가나 정말 근심 걱정. 뭐 30%가 줄었어요. 40%가 줄었어요. 뭐 요번 주, 그러니까 주중에 제가 만난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50%가 지금 줄었대요. 50%. 그런데 그 뒷말이 더 좀 힘 빠지는 듯한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말도 마세요. 그래, 말도 마세요. 어딜 가나 그래요. 어딜 가나. 이 코로나19 명명된 이 병명 이전에는 그 우한 바이러스라고 해서 우한 바이러스의 그 발생지가 그 중국 우한 지역인가, 하필이면 또 이름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한처럼 들리잖아요. 우한 바이러스. 그래서 근심 걱정되는 우한 바이러스. 그래서 우한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자를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근심우, 근심환 이렇게 쓰더라고요. 중국의 그 지역은 그 환은 아니에요. 한인데 그 우자도 아니겠죠. 그런데 근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 표현해 주는 단어가 우환인데, 그 우환의 두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 한자가 있어요. 뭐냐면 마음 심자가 있더라고요. 마음 심자. 예.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도대체 이 머리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근심 우자를 써요. 근심 우자. 그리고 이 심장을 꿰뚫는 듯한 그러한 고통 앞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것이 근심 환자예요. 근심 환자. 물론 저는 그 학자는 아닙니다. 국어학자도 아니고 한문학자는 아니에요. 뭐 다른 해석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맞는 거죠. 내 생각엔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근심이 없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온 나라가 그냥 뭐 사방 안 됩니다. 힘듭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말이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근심이 없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셨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예수님의 모든 도를 전하기 위해서 생애를 바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큰 근심.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근심과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근심은 좀 차이는 있는 단어예요. 있는 단어인데 한글에서는 같이 근심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 때의 그 근심은 혼란스러워하지 말라, 어려워하지 말라, 분간 없이 그렇게 답답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제 떠나가셔야 될 때가 됐음을 말씀하시니까는 제자들이 덜컥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 선생님이 떠나시면은,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마치 목자가 떠난다는, 목자를 잃은 양들이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중심을 지켜라, 마음을 힘들어하지 말라. 어떤 그 생각 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 이 가슴에 갇혀있는 마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는 것은 영원히 헤어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내가 마련을 할 거야. 그리고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마치 아이들을 처음 이제 유치원에 보내면서 여기서 이제 오늘부터 1시간 공부해야 돼, 할 수 있지, 화이팅 하면서 엄마가 빠이빠이 하는데 애는 막 난리 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경험 하셨어요? 애를 놓고 가는데 막 울고 불고 엎어지고, 엄마 가지마, 선생님은 붙들고 난리 난 것,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거예요. 괜찮아, 선생님이 잘해주실 거야, 재밌는 거 가르쳐줄 거야, 좋은 거 가르쳐줄 거야. 근데 이 엄마는 영원히 가시는 게 아니라 수업이 끝나면 와서 그 따뜻한 집으로, 간식이 풍부한 집으로, 엄마가 해놓은 맛있는 음식 있는 그 집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는 그러한 근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로마서 9장 1절에 나오는 이 근심은 정말 찌르는 듯한 근심이에요. 찌르는 듯한 근심, 같은 마음을, 이거는 마치 상체기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아파, 안타까워요. 뭔가로 막 꾹꾹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신체적인, 실제적인 아픔이 있는 그러한 근심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근심이 큰 근심이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근심이 아니라 이 근심 때문에 아파해왔고 지금도 아파하고 견딜 수 없는 이 아픔으로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의 길을 걷는, 정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베스트로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근심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아파했을까? 이 본문에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것 때문일까? 사도 바울의 근심. 이 본문이 오기 전에도 벌써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때문에 근심이 많았어요. 내 자신 때문에. 거울을 바라보듯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완전하기를 바라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계획과 뜻이 계셔서 불러주셨는데 나는 그 부르신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다. 누가요?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가 악을 행하고 있대요. 원치 아니하는, 마음은 꿈 같은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육신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민을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여요. 제가. 헌신의 그 열정,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전부를 드렸던
그러한 조심의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운 미련함을 마치 만삭되지 못하여 난 놈 같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서 그저 깔딱깔딱 호흡하고 있는 그러한 생명, 살아만 있어다오 여기에 만족스러운 그러한 존재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나는 어떻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는 마음속에 있는 그의 답답함을 이렇게 토해버리죠. 나는 죄수 중에 괴수와 같다. 죄수 중에, 죄수 가운데 괴수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그러한 큰 근심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심을, 이 큰 근심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사도 바울이 그랬대, 그런 사람도 그러는구나 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냐고요. 고상한 듯 하지만은 거울이 왜 그렇게 지저분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거울이 왜 그렇게 추합니까? 순결한 듯 하지만 얼마나 부정합니까? 주를 위해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몇 개나 내려놓았는지 셈할 수 있습니까? 성도인 듯 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마음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채워드리는 우리의 부족함은 그 안타까운 책임감으로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큰 근심은 책임 다하지 못하는 자신을 향한 아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항상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얼른 와서 잡아주시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얼른 와서 치료해 주시고, 먼지 하나 틈타지 못하도록 나를 완전히 지켜주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는 사모하지요.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까지 살피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잠시의 실수와 실패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다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라면은 저는 조금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지 마시고 가끔 눈도 감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언제? 내가 부족할 때요. 내가 연약해서 상처를 주고, 내가 연약해서 살피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텐데, 하나님이 아셨을 텐데 어떡하지? 말씀드릴 수 없는 상담과 신방과 전화를 나누면서 어제 저는 참 어두운 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을 텐데,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야, 이거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좋아? 생명을 쏟는다는 말이 너무나 가식적인 것 같아서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부를 들여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지금 쓰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채워드리기 위하여서 내 삶을 포기하고 그것만 향하여서 갑니다 해도 몸부림쳐도 부족한데,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나면서 안타까운 그러한 목회 현장들이 보일 때는 정말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근심이라는 제목이 오늘 설교예요. 하나님은 진짜 1.1획도 빈틈이 없으세요. 좀 감으셔도 되는데
이것을 설교해야 되니 제가 오죽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는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지치고 이 질병 가운데 두려워서 떠는 성도들, 그래도 다시 불러 모아 주시어서 괜찮다, 힘들게 살았지, 괜찮아, 내가 네 애비다, 괜찮아 내 아들아, 괜찮아 내 딸들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빛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부르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아닙니까? 이러한 놀라운 축복, 그저 여기서 와서 뚝뚝 떨어지지 말고 그냥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놓지 않으세요. 놓지 않으세요. 생각하면 마음의 근심으로 견딜 수 없는 찌름이 있지만 보세요, 우리 입술 벌려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근심 대신에 우리 입술에 찬양을 담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이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려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적하고 싸워보겠다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살짝 겁나게 이런 말씀을 왜 남기시는지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죄를 무서워하지, 죄를 싫어하지, 그 본질적으로 꺼리낌하지.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오는 죄들과 유혹들과 이런 시험들과 이런 것들을 커버하느라고 막느라고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대요. 싸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않았대요. 싸우지 않기는커녕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대요. 피 흘린다라는 말, 피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단어잖아요. 생명을 다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당하게 대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땅 위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데 거룩함을 좀 같이 간직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거룩함을 찾기 위하여서 씨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방해하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울 여력도 없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시험당하고, 어려움 오면 하고, 힘이 들면 좌절하고, 아직도 우리의 세계에 잡혀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성도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음성을 다시 한번 주시며 우리의 부족한 거울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잡을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를 보면 가슴 칠 일이지만 하나님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분만 나쁘면 그냥 툭툭 터져 나오는 분노를 뱉지 말고, 성향만 다르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 세상의 세상이라고 하니까는 다른 사람 같은데 이거는 이런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러나 인내하며 참아내며 기다리며 싸워가며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참아내고 인내하고 내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로서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도 바울의 근심이 있어요. 멀지 않아요. 우리 한 장만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누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믿음은 나 개인이 살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리셨는가? 나를 통하여서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믿음의 도구를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나 살았다고 할렐루야,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찬송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아이 믿음. 성숙한 믿음은 그 믿음으로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좀 대국적이고 큰 가슴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레교회가 이 상현동에 작은 건물, 이 상가도 크지도 않은 상가에 3층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좀 우리끼리 찬송,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믿으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 사람은 한 교회를 세워서 민족을 살리게 하시는데 우리는 상현동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큰 믿음의 가슴을 갖기를 바랍니다. 뚫고 나아가서 저 땅끝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까지 품고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저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멋있는 선교적 가슴을 갖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게 근심이었습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민족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책임, 성도로서의 책임에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나 외에 만족할 만한 그러한 누구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민족을 운행해 나아가고 있는 지도자들은 더욱 그래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고 사랑의 종노릇하라. 지금 이런저런 것 때문에 너무나 위축되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 힘든 마지막 여력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는 데 힘을 다 쏟아버려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지금 위에 있는 권세들이 누굽니까? 복종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가뜩이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분봉왕이라고 파견받고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민족적 역적처럼 세금을 거둬들이고 로마에 아부하느라고 사람들을 고역시키고 복종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막 구태타 하고 막 일으키고 막 으쌰으쌰 하고 막 이래야 될 판인데, 아니,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의인을 의인의 자리에 세우시고 악인을 악인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걸 우리가 바꿔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쟁이들은 모이면 그저 또 기도하자고 맞아요. 기도하자고. 그들이 강하고 내가 약해서 굴복적인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 이 대한민국이 어떤 민족이에요? 늘 우리 얘기하잖아요. 선교사의 핏값으로 세운 복음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 한번 세워주세요. 한번 이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복음으로 붙들어 주세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구름대처럼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교회들을 막 세워나가고 성도들 일으키고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고 어디에 가더라도 꿀리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부흥도 주셨고, 그런데 잘 써야 되는데 지금은 그 주신 경제, 주신 부흥 그것 누리느라고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한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주세요. 이 질병 자체가 우리가 모두 극복하고 기도하며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제목이지, 이걸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이걸 가지고 뭐 그럴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름 잘 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름은 잘 져야지. 그게 뭐냐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한번 봤더니 정세균 씨가 뭐가 됐죠? 총리? 예,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 세균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이름을 잘 져야 된대요. 미치겠죠. 답답해.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도 모처럼 이 실수를 했지만 어떤 답답한 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주여.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름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이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의 피를 뿌려가면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십자가를 방방곡곡에 세우셨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건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우리도 같이 구원하셨으니까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굴복 복종이 아니라 교회는 권위가 없습니다. 권세가 없어요. 교회에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말씀의 권위. 네. 교회는 말씀의 권위 외에는 우리는 다 지체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 안에서는 위아래가 없어요. 평등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말씀 외에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지체예요. 손이 발더러 너는 밑에 있고 냄새나니까는 쓸모없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이 이 심장더러 너는 보이지도 않으니까는 너는 가치가 없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뛰지 않으면 발의 움직임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그저 말씀의 권위라면은, 말씀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다면은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면은 돼요. 교회의 어떤 위아래 권세 이런 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죠. 신앙은 절대 말씀 외에는 굽신거릴 거 없습니다. 담대해야 돼요. 지지 마세요. 이기세요. 거룩함으로 치자면은,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0점이 있고, 그렇죠? 플러스로 갈수록 권세 있는 자가 낮은 자리에 있어요. 마이너스로 갈수록, 네거티브로 갈수록 낮아야 될 자가 높은 데 있어요. 제가 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권위지 목사라는 자체가 뭐가 권위가 있겠어요? 목사님께서 저 같은 성도에게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짜리릿하는 게 올라갔어요. 찌리릿하는 게 올라갔어요. 우리 모델을 한번 봐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세요. 거룩함과 진리의 모델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이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좀 난리가 난 그런 갑자기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데는 보면은 딱 눈에 보여요. 아닌 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섬겨야 될 종이 왕의 자리에 있어요. 왕의 자리, 그 교주라고 부르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그 집단에서는 그 교주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이래. 근데 그거 맞다고 하면서 거기에 갖다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고 있어요. 보면 안타깝죠. 왜 그런지 모르겠죠.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 종의 머슴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왕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보세요. 하얀 옷 입고 막 모여있는 수천 명, 막 수만 명 모이는 거기에 보면은 막 이 조명 받아가지고 옷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막 거룩한 척 하는데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일회교회는 이걸 따라갈 겁니까? 이걸 따라갈 겁니까? 이걸 따라가야죠. 네, 이걸 따라가야 돼요. 이걸 따라가야 돼요. 연륜이 더한 어르신들의 섬김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질서에 순종해야 되지만 말씀 외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 중심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본론인데,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3년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찌르는 듯한 고통의 그 호소는 어디에서 왔냐면 내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구원, 내 고륙 친척, 아까는 민족이었는데 더 가까이 내 고륙 친척,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마음을 닫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륙 친척의 구원과 자기의 구원을 맞바꾸고 싶어 해요. 맞바꾸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원하는 바로라. 나는 원해. 내가 끊어지기를 원해. 내 가족이,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지 못할 바에는 나도가 아니지 사실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는 끊어질지라도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의 뜨거움이 아니라 이건 어떤 아픔이라고 그랬습니까? 찌르는 아픔이라고 그랬어요. 찌르는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일상이 돼 버렸겠지만은 요즘은 이제 뭐 사랑해 이게 좋아요. 참 아름다운 단어예요. 근데 너무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일상이 돼서 입에 붙은 말이 단어가 돼 버렸어요. 사랑해 하는데 진짜 그것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삶 가운데.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닌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라는 말이 아직도 낯간지러워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막 권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야 없겠습니까? 근데 사랑해요 막 이게 잘 못합니다. 예. 잘 이렇게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아마 충격받았니? 아니에요? 예. 사실은 집사람에게도 부끄럽지만 잘 못합니다. 사랑해 하면은 그 사랑해라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그렇게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말이라도 할까요? 그거 봐, 아니요 나오고 예 나오고. 네,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우리 형제, 우리 고륙 친척 구원 받기를 간절한 마음이 어느 정도이냐 이거죠. 우리는 믿음은 믿음대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바라보는 영혼들의 죽음은 우리가 묵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눈으로 죽어져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은 단지 교회 안 나오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주일날 나는 교회 가고 식구들은 앉아있는 이 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공간이 한 시간 지나면 만날 수 있는데 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헤어지면. 그렇게 추락하면은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돼요.
나를 바꿔서라도, 나를 끊어서라도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정도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돼요. 나를 끊어서라도 이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는 기도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무엇이라도 합심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뤄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3월부터 이제 우리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되어져요. 작년에 2번이나 했는데 또 해? 혹여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도부에서 하겠지. 그냥 뭐 이름만 적어놓으면 돼. 이름도 안 적으신 분들 많겠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회복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없을까요? 사단의 유혹이 없을까요? 악한 영의 방해가 없을까요? 무엇보다 악한 영의 방해, 이렇게 고상한 뭐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신앙을 보면은 악한 영의 첫 번째 시도, 사람을 보게 해요. 사람이 보이면 긴장하세요. 사람 중에 누가 보이냐면 제일 가까운 내가 보여요. 야, 넌 아니잖아? 네가 무슨 전도를 해. 그냥 있어. 너나 잘해. 그 정도면 양호합니다. 내가 뭐 어때서?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한번 해볼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의 약함을 보면은 좋은데 우리가 두리번거리면은 다른 사람이 보여요. 아이고, 자기가 뭐 또 전도한다고. 우리가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면은 금방 우리는 편이 나누어져요. 편이 갈라져요. 복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향이 달라도 색깔이 달라도 조용한 사람은 조용히, 뜨거운 사람은 뜨겁게 합심하여서 고를 맞춰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로 순종하시는 분들을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에도 우리는, 제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경꾼 없게 해주세요. 구경꾼은 구경하다 끝나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데 나를 보게 하다가 이것을 내가 이기면은 우리 이 복음의 파트너를 보게 해요. 파트너를 보아도 그래도 이 전도 축제를 감당하게 하면은 전도 받을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 사람들을 보죠. 저 사람은 아직 안 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을 내려요.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야. 포기해요. 그러니 그 사람을 바라보면 쫓아 들어오는 시험은 뭡니까? 게을러지게 되죠. 아직은 안 익은 거지.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지. 게을러지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의 기대를 채워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이 성경 아무리 봐도 보이지도 않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왜 그 좋은 보좌와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왜 오셨을까? 아까 얘기했죠. 왕이신 예수님이 왜 좋은 멋씀 그 말구 위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에게로부터 이러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심이라. 구원하시기 왔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면 우리도 구원하기 위해서 가면 돼요. 뭐 구원하기 위해서 가면 다른 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지? 없는 자의 곁에 가고 병든 자의 손을 잡아주고 낮은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주고 축복해주고
어른들이 모여있는 외곽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불러서 품에 안아주시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은 자기 일을 환영하는 자리에만 갔습니까?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서라도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 왜 오셔서 왜 그렇게 살았지? 이루고 싶은 것이 뭘까? 이뤘나? 이뤘죠. 십자가에서 호흡하기도 힘든 가운데서 다 쏟으시고 기력도 없는데 이 한마디는 꼭 남기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실 때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뭡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쫙 찢어졌어요. 그 사이로 우리가 오늘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 길 따라 가면은 이루는 거구나. 안 가니까는 안 이루어지잖아요. 못 이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석 달 우리 마음을 하나로 해서 좀 이런 애타는 간절한 그러한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쓰라린 심정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한번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한번 같이 내 시간을 내려놓고 이 전도를 위해서 한번 구별해서 드려보고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안 돼요. 해보자고요. 하시겠습니까? 큰 근심을 끌어안습니까? 이 구원의 큰 근심을 끌어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것이 변하여서 하늘이 울리는 큰 찬송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큰 근심으로 내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담깁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나 구원받아서 기쁜 백성들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통하여서 남을 살리는 복된 축복받는 의미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